반갑습니다.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그 말씀들을 좀 우리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아멘.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 마음속으로 하시는 그 대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음을 믿니? 라고 하면 약간 머뭇거리죠. 이제 좀 전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니? 오늘 밤 말고요.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니? 제가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믿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요즘 새벽 기도도 나가고 또 설교 때 잘 졸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제야 제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 응답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디어 기도할 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 어떤 현상, 그리고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 변하지 않습니까? 늘 그런 좋은 느낌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의 느낌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죠. 잘 응답받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도 중간고사를 잘 볼 때가 있고 밤새서 공부를 했는데도 중간고사를 죽쓸 때도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겁니까? 방학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대신방을 합니다. 대신방을 할 때 학생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하죠. 근데 학생들이 방학만 지나고 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집니다. 방학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방학만 지나고 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방학 동안 학교에 있을 때보다 교회도 덜 나가고 또 선하지 않은 곳에 있기도 했고, 그런 자신을 보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학기가 시작되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뺏으셨다가 또 하는 거 보고 죽게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 레이더가 없는 그런 배를 조종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습니까?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잡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때로는 등대를 보고 그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등대가 섬이나 어떤 육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등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등대를 어떤 튜브에 올려놓고 쓰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등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어떤 선장도 날아가는 새를 보고 저 방향이야, 그렇게 새를 따라가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썼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지옥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그 죄를 해결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는구나. 내 죄가 이렇게 문제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지만, 여러분,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것은 그 효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 목사님께 1,0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000만 원 빚을 졌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오 전사님은 500만 원 빚을 졌다고 합니다. 제가 고 목사님께 오 전사님 갚을 힘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갚을게요. 물론 고 목사님은 목사님 1,000만 원쯤이야, 500만 원쯤이 안 갚아도 돼요 라고 하실 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마음 놓고 빌리겠습니다. 제가 고 목사님께 오 전사님의 빚 그 500만 원까지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제 1,000만 원 빚을 먼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빚을 제가 갚겠다고 말하는 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대신 죽을게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이들의 죄를 위해서 제가 먼저 죽을게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렸듯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 나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의 그 결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교목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전사님들께 물어야 됩니다. 궁금합니다. 제 구원을 좀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으셔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상진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상진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상진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상진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영접하는 영훈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영훈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옆에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그 친구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동일하게 이 빈칸에 이름을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